시편 1편에 1절부터 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한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죄인들이 가는 대로 가지 않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이 세상의 조류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좁은 길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돈과 명예와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쫓아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같이 이 조류에 쓸려서 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 세상과 현저히 달라야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조류에 쓸려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질문을 많이 했어요. 너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냐? 그러면은 이제 몇몇 학생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박서준 좋아해. 아니면 나는 지코 좋아해. 아니면은 나는 방탄소년단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 보통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물어요. 그럼 너는 그 사람들이 왜 좋아?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 10명 중에 한 9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생겼잖아. 좋아하는 이유가 잘생겼어요. 내가 좋아하는 저 연예인은 우리 반 남자애들과는 좀 달라. 좀 더 잘생겼어. 그래서 좋아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연예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돌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저 연예인은 다른 누군가는 다르게 좀 잘생겼고, 아니면 다른 누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노래를 더 잘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어딘가 다르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병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유 중 한 가지는 예수님은 어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낮은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특히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병자의 눈을 만지시고 병자의 몸을 만지시고 어린아이들까지 영접하시고 바람피다가 걸린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요. 그런 예수님은 어딘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유다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불리던 세리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보기에 저기 예수님은 어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 예수님의 가르침은 랍비와 제사장들과는 현저하게 달랐어요. 저 예수님의 가르침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형제가 너한테 죄를 범하거든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어딘가 달랐는데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낮은 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사마리아 마을에 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던 방향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싫어하는 유대인을 우리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우리한테 사랑을 주러 온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칠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나중에 70인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라고 명령하신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마을입니다. 우리가 거칠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절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영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사랑이 끝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가 다르신 것처럼 우리도 어딘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셨듯이 우리도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저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기 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은 어딘가 다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어디가 다르다. 이런 인식을, 이런 빛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가끔씩 우리가 넘어지는 우리를 보고 너무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고 죄된 나를 볼 때 실망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가 그런 작은 거룩한 소망들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낙담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채워질 것이요.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갈망들은 채워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희 다 같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요 또한 부자로다.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로마에다가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한테 죄인, 매국노 소리를 듣던 세리 중에 장이었어요. 안 그래도 이 세리가 매국노에다가 죄인인데 세리장은 세리 중에 최고봉은 얼마나 죄인 취급받고 얼마나 매국노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이 삭개오는 돈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주위에서 많이 왕따로 저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느덧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마음에 이런 작은 갈망과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도 좀 선하게 살고 싶다. 나도 좀 이제 좀 선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소망들이 생겨났다고 시대의 소망은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호기심이 컸던 것 같아요. 소문을 듣고 이런 작은 갈망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키가 작은 삭개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기가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타서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죠. 그렇게 저기 멀리 있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밑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서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임하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임하시자 삭개오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회심했고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변했습니다. 돈 좋아하고 빼앗는 것 좋아하던 이런 사기꾼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만일 잘못 취득한 돈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약속을 합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이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변했고 회심했습니다. 죄인인 우리 마음속에도, 이 삭개오처럼 죄인인 우리 마음속에도 가끔씩 이런 작은 소망들이 올라오잖아요. 나도 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고 한번 나도 하나님 좀 만나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선한 갈망들이 있잖아요.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이 강했고 또 예수님을 보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것처럼 만약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작은 갈망들이 있다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 위에 오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저 지나가는 손님으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그저 2000년 전에 계시던 목수, 그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성경에 있는 사람, 그저 실존한다는 그런 인물,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나를 살리려고 돌아가신 예수님, 정말로 나를 위해서 직접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린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모두 고백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